요새 챗 GPT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저는 이 핸드폰을 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 주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당신, 그러니까 챗 GPT밖에 없어요. 이 전 주인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유행을 별로 안 따라가시는 분이군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흥미로워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대체 하는가에 대해서 이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너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GPT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여섯째까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너무 길어. 한 문장으로 대답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 다음 핸드폰 주인이 물어본다면 전 주인은 성격이 괴팍하고 조급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사람들은 모두 나를 제대로 읽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읽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요, 나를 제대로 읽어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다 읽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그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분명 웃고 있었는데 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는지,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내가 그 순간 왜 외로움을 느꼈는지, 나의 겉모습을 넘어서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줄 누군가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때로는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읽히지 않을 때,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은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평가받을까봐 숨습니다. 오해받을까봐 숨어버립니다. 또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까봐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은둔 청년에 대한 영상들을 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는데 이제 한 은둔 생활에서 벗어난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숨고 싶어서 숨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내가 혼자 있고 싶은 이유, 방 안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할 방법도 모르겠고 사람들한테 설득할 자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방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는 고립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고립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숨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익명의 한 사람. 성경이 이름도 설명하고 있지 않은 아주 작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한 여성이라는 것이지요. 그 여자가요,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물이 없으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우물에서 물을 떠서 물을 마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12시에 기르러 왔대요. 그 지역은요, 너무 더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낮 12시에서 4시까지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하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죠.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5 이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대요. 6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1명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여자가 남편을 갈아치운 것 같아요. 요즘 시선에서 보면 뭔가 자유연애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을 5번 갈아치운 게 아니라 어쩌면 5번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더 큰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버림받은 인생, 상처받은 인생, 이 초라함과 수치를 견뎌야만 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아려 볼수록 이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숨는 선택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나의 선택에 대한 후회, 내 말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체념, 내 편은 없어 라고 하는 절망감, 이러한 것들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오래 머물러 있어 보면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려요.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원래 어떻게 지음받은 인생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놀라운 생명을 받고 빚어진 인생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숨결이 불어넣어진 그러한 형상이었는지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숨결을 부여받은 생기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 말씀하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맡기고 책임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나의 진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3번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참 생명을 가리는 것들이 하나씩 등장하는데, 우리 먼저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마실 것을 좀 주세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은요, 유대아 사람인데 어째서 저한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시나요?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유대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원수처럼 지내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참 생명을 가리는 것,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을 하세요. 나에게 물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요청입니까? 우물에서 물을 좀 떠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특별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째서 저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시나요? 6절에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여행길에 지쳐서 우물가에 주저앉아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소진된 상태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목을 좀 축이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건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금 지치고 목마른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할 수 없는 관계다. 서로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그 경계가 그어진 선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아버지가 한국외대 총학생 회장을 하셨거든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어쩌다가 그러한 직책을 맡았는지 제가 한번 여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단과대 회장이었대요. 아랍어과 회장이었었는데
이제 그 단과대 회장들이 모여서 총학생 회장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자유전공 회장 있나요? 요새도? 없나요? 회장이라는 개념이 없나요? 아, 없구나. 이제 이 자유전공 회장, 뭐 신학과 회장, 뭐 기독교 교육과 회장, 이런 과 회장들이 모여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장신대 회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이 단과대 회장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전에는 지역 감정이 좀 심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좌우 대립이 많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상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의 이 숫자가 이 단과대 회장들 사이에서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무승부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뽑으니까. 그래서 결국 유일하게 강원도 출신인 아버지가 총학생회장을 하는 걸로 대통합을 이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게 됐냐면 그 해가 이제 그 5.18이 일어났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민주화 운동에 그렇게 투신했을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막 잡혀간 이야기들을 예전에 한번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잡혀가셨어요 하니까 어쩌다 보니까 회장이 됐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예전에 없던 표현들이 이 경계를 가르는 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뭐 한남, 한영,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하는 혐오하는 언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영포티, 급식, 틀딱 뭐 이런 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언어들, 조롱하는 언어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어떠한 표현들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경계가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는 언어들이에요. 경계가 그어졌어. 그 경계가 그어진 그 경계 밖의 사람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용어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계가 그어진 자리에서는 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의 목마름을 보기 전에 무엇을 봅니까?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를 봅니다. 상대의 진심을 듣기 전에 이미 그 경계로 인해서 상대를 판단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열기 전에 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저 사람 날 판단하지 않을까? 날 규정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래라고 나를 틀에 넣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작동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받은 이 지독한 상처를 더는 받고 싶지 않아서 누구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의 담을 굳게 세우고 미리부터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서 지치고 병든 나그네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입니까? 지치고 병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그네가 보이지 않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쑥스럽네요. 여러분, 이러한 예민함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도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 모든 마음을 보여주라고요? 그랬다가 사람한테처럼 상처받으면요. 당신만을 내가 의지하라고요? 그러다가 또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감정을 내가 느끼면요.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당신도 나를 떠날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이 예민함을 견뎌주시는 선택을 합니다. 너 예의가 없구나. 너 안 되겠어 하고 돌아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민함을 견뎌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뚫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경계를 뚫고 말을 건네셨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 예민함을 견뎌주셨습니까? 그 인생을 모두 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아픔과 눈물을 모두 아셨던 거예요. 그의 경계 뒤에 숨은 상처를 보았고요. 상처 아래에 있는 진짜 생명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유난히 날카롭게 반응하는 사람들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만나셨다면 축복입니다.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왜 저렇게 반응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크게 분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스토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깊은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까칠해 보여도 그 안에는 오래도록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 보호받지 못했던 시간이 쌓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지금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 정말 평생 없던 어둠의 터널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경계 앞에서 쉽게 판단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쉽게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경계 앞에서, 우리가 그은 경계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감정이 있으니까 때론 짜증날 수 있습니다. 또 쉽지 않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예민한 반응 앞에서 다시 말씀을 건네시는데,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그대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대가 그에게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샘은 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서 구하신다는 겁니까? 선생님 자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시다는 건 아니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샘을 주셨고 그분 자신이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 딸들과 가축들도 마셨습니다. 아멘.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이 두 번째 대화에서도 참 생명을 가리는 것이 등장하는데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졌는지 소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어요. 예수님, 무엇을 가졌습니까? 선생님 두레박을 가졌습니까? 주님께서 갖고 계신 아이템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아이템전이 아닌데 계속 아이템을 갖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을 묻습니까? 선생님이 이 샘을 준 야곱보다 큽니까? 배경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신 것, 주님의 배경, 그 주님의 소유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존재를 말씀하시는데 소유를 묻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존재가 아닌 소유에 집중하는 습관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데 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본능적으로 스캔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가? 내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가?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몰고 온 차 보니까, 찬 시계를 보니까 저 정도는 되겠지. 1초도 되지 않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버리는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바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입니다. 소유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타이틀,
지식, 심지어 사랑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로 나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반면 존재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 존재 아래 소유가 있는 삶. 존재의 근거가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나답게 존재하도록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이 영혼의 존재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사랑,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이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도리어 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에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해 은혜라는 것은요, 이 소유의 감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행한다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지 않았어도, 네가 행하지 않았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가진 것과 네가 소유한 것과 너의 존재의 가치는 그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그 원인과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고리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이든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당신의 존재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에요. 이미 증명된 존재가 소유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받고 있고, 언제나 받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저에게 이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아멘.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세 번째 대화에서 드러난 생명을 가리는 것, 바로 내 해법입니다. 내 해법.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요청을 하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되는 요청을 해요. 그녀에게 가장 좋은 해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해법이었어요.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인생. 이 더운 시간에 나의 초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누군가를 만나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것이 이 여인이 생각할 수 있었던 최선의 해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희 우물가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사람들이 물기르러 오는 시간에 이 우물가에서도, 아니 동네 사람들 한 가운데 서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위축되지 않는 인생,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사람들의 판단이, 그러한 손가락질이, 규정이, 나에 대한 자책과 후회가 이전에는 나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타격도 되지 않는, 나의 존재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런 타격도 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로 인하여서 그러한 수군거림마저 사그라들게 하는 인생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해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 사람만 바뀌면, 이 자리만 피하면 살 것 같은 나만의 숨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그 나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세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위로하세요. 하지만 주님은 나의 차원을 넘어서는 더 좋고 더 깊고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겨우 땡볕을 피하는 삶, 겨우 저 사람 하나 없애주는 삶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참 생명이 솟아나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4절, 가장 앞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 아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서 개성 거쳐서 가는 길이잖아요. 개성이 먼저구나. 이렇게 계속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막혀있는 땅은 아니었지만 굳이 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싶어서 주로 우회를 해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셔야만 했다, 해야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꼭 이 일을 하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적인 필연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의지를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초라한 삶을 살던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안에 생명의 샘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 참된 자아, 생명의 삶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의지가 너무도 강력하셔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 예수님은 서울 광진구 능동로 16길 51 지하 1층을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 제가 어제 이거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자리한 어떠한 경계 그리고 소유에 대한 감각, 나의 해법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 주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함께 느끼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